오늘 말씀에 보면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비결과 부와 재물의 복이 있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자가 잘 되는 복.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군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애기 엄마 인터뷰하는 내용이 잠깐 짧은 시간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성경 암송을 359절인가 뭐 그렇게 암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둘째 아이는 6개월 됐는데 아이들을 키우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성경을 암송하게 되었느냐 계기를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을 하게 돼서 오늘까지 하게 되었노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경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잠언서 15장 16절,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으면 행복이라는 것이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고 그리고 거대한 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는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봅니다. 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당대도 복을 받고 후대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심어놓은 모든 것들을 자손들이 거두는 역사를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고 또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또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3절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부와 재물도 있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와 재물이
그냥 있다고 해서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바탕 위에 부를 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의 바탕 위에 재물을 복이라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밑바탕 위에 부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믿음의 바탕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탕 위에 주시는 이 부와 재물은 당대와 후대에게 계속되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과 또 당대와 후대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은 잘 되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고 나눈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여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손에 잡히면 다 내 입이 먼저입니다.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먹지 못할 것까지라도 손에만 잡히면 무조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린아이일수록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조금씩 커갈 때 엄마가 과자를 한 봉지 사주시면서 얘 엄마 좀 하나 줘볼래? 그때 아이가 예 엄마 잡수세요 하고 입에다 넣어주면 아이가 조금 성숙해지는 거지요. 또 누가 과자를 사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며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지요. 그런데 항상 자기만 알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엄마 좀 하나 줘볼래?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 것을 다 뺏어 먹기 위해서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중심을 보고 더 사주려고, 그리고 이 아이가 많이 성장했구나,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고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당대와 후대에게 더 의로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조건 없는데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에서 그것을 은혜를 베풀고 나누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고 내가 있지도 않는데 베풀고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과자를 사다 주고 나눠 먹으라고 하셨지, 사다 주지도 않고 어린아이 보고 네가 알아서 사가지고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무조건 베풀고 나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나누라. 없는데 하라고 하지 않고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 받은 것을 나누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로 약속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 자에게는요, 씨와 그리고 먹을 양식까지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한 번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엄마도 알고 형제도 알고 줄 알 때는 심는 자에게는 심을 씨앗과 그리고 더 먹을 것까지 더하여 주는 것이 원리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 가운데서 하라는 것이지, 없는 데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없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라고 하지는 않으시는 것이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부자가 나옵니다.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내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더 넓히면서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구나. 그 속에서는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내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집, 내 창고, 내 곡식,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이 부자는요, 자기 집 문간방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늘 보는 대상인 거지 나사로 한 사람조차 돌아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힘든 사람도 돌보지 않는데 먼 데 사람 돌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 호화로 연락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이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당할 때, 얘야 너는 세상에서 호화로 연락하며 즐겼기 때문에 여기서 고난받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고 베풀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었고요, 반면에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쭉 여러 사람들이 연보할 때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연보를 드린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동전 2입을 드렸지만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양들은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주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려운 중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은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 부자 두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서 아무것도 남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었고,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과부의 두렵던 연보와 그리고 양들의 그런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그 받은 것 가운데서 나눌 줄 아는 이런 삶의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받는 것이 좋습니까?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까?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까? 주는 것이 좋습니까? 역시 오정성학교는 주는 교회니까, 여러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은요, 주는 성도가 있지 않고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받는 것도 좋은 거지만 받은 것 가운데 나눌 줄 아는 것도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받을 만할 때는 감사히 받고 줄 수 있을 때는 기쁨으로 주라. 제가 고등학교에 장학금 전달을 갔을 때 학생들한테 한 말씀을 해주라고 그러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받을 때다. 그러니까 받을 때 장학금을 주게 되면 감사히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에 나가서 돈 벌면 그때를 생각해서 너희들도 기꺼이 줄 아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얘기를 심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받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고 받은 것이 있어야도 줄 것이 있으니까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받았으면 줄 아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 주제 성구 우리가 이제 길기 때문에 중간절만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주제 성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며 그의 계명은 무엇이냐? 받은 은혜를 함께 베풀고 나누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여호와 경외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당대와 후대에게 복을 주시되 부와 재물의 복도 주시고 의를 겸하여 영구히 설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 엄청난 은혜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가까운 데서부터 주는 것이다. 가까운 데서부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을 먼저 배운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을 먼저 배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쓰는 훈련이 먼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아서 또 쓸 줄 아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훈련이 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가까운 데서부터 주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부모 형제에게, 그래서 보통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타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 월급은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거나 옛날에는 뭐 내복 한 벌 사다 드리고 뭐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나에게 계속 베풀고 나에게 주기만 하셨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지금까지 낳아서 길러주시고 오늘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해서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 이것이 주는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에게 또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결국은 이것이 점진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주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2층에서부터요, 주일날 되면 따뜻한 차를 타가지고요,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겨울 되면 불우이웃돕기에서 포장마차도 하고,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넓혀가면서 구제하고 사랑의 쌀 나누고 경로잔치하고 선교하는 이런 모습으로 발전해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훈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 또 함께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8남매의 7째인데 제가 저답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이제 제 밑에 막내가 하나 있는데 막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제 입장에서 왜 형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썼는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형님들 도와드리는 일만 전문적으로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든지 형제지간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일 텐데,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주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한 1, 2년 만에 신학을 공부했는데, 주는 삶을 살아오다가 말씀 듣고 더 줘야지 했는데 사업하던 것도 중단했지요. 학교 들어가는데 부모 형제 누가 신앙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누가 도와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입장이니까 당장 등록금 낼 돈도 없지요. 그 다음에 차비도 없을 때 있지요. 먹는 것도 못 먹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도와주고 내가 베푼다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때만 돌아보면 점심시간 되면요, 사례비 받아 돈이 좀 있으면 칼국수가 최고 좋은 거였고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이 뒷골목에 가면 연탄불에다가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서 파는데 거기 가서 라면 한 그릇 먹는 거, 그것도 없으면 점심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내려와서 냉수 한 그릇 먹고 그냥 했던 것,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제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없으니까 못한다는 생각이 꽉 채워졌었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얻어먹어도 된다, 떳떳다.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얻어먹어도 된다, 이런 거지 근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해놓고 아무리 없어도 내가 늘 얻어만 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친구들에게 차라도 한 잔 사기도 하고, 때로는 가서 칼국수라도 함께 먹는 이런 훈련이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는 교회로 시작하게 된 계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져서
내가 내 집을 마련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이렇게 잘 되면, 내가 부자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는 자의 축복을 받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어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소외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상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던 것도 그들에게 했지만 하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주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또 명절이 돌아오는데, 이런 때는 믿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보다는 부모 형제들에게 훨씬 더 잘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형제보다 더 인색하면요, 그 사람들 전도길을 막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또 직분도 있는 사람이 저렇게 인색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믿지 않은 형제들이 생각할 때 저럴 바에는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감사해서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삶을 실천하다 보면 역시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 그들도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목회자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섬길 줄 아는 모습과 성도들을 형제처럼 섬길 줄 아는 모습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랬습니다. 기관에서나 목장에서 그래도 밥을 한 번씩이라도 살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한 사람은 5사람밖에 없고, 여기는 안 쳐다본다고 그래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고.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모 형제에게 행하지 못한 사람은요, 나가서도 못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못하면요, 나가서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기관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기꺼이 찬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주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지도록 권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부모 형제에게 베풀고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 이웃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서부터
함께 베풀고 나누는 모습으로 주는 자, 주는 가정,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